예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 또 찬양대도 더 잘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잘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스페인어로 뭔지 아세요? 스페인어로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이에요. 우리 스페인어로 한번 합시다. 펠리스 나비다. 자, 옆 사람 펠리스 나비다.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지만 총회장님이 영광에 가면 굴비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꼭 거기 가서 그 식당 이름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이렇게 돼 있는 식당을 꼭 간다 그래. 영광 굴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잖아. 여기 성경에는 그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연신내 가면 이 총회장님이 예화를 드는 걸 내가 듣고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연신내 가면 그 밤장수가 이렇게 밤을 그렇게 판다잖아요. 이렇게 고요한 밤 3,000원, 그리고 3개, 그 다음에 거룩한 밤 5,000원 5개, 이렇게 5달 5개인가 뭐 하여튼 그러고 또 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 이렇게 또 어둠에 묻힌 밤도 있다. 그건 1,000원 이래가지고 좀 적게 파는 거고 그래서 어둠에 묻히기 싫으니까 대부분 어둠에 묻힌 밤을 잘 안 사고 주 예수 나신 밤을 많이 산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 2000년 전에 2022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죠. 한밤중인데 찬란한 광채가 비치었으니 목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다. 그것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에게는 우리는 딱 두 가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이 많죠.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하는가 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요 이런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가 성경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잘 읽고 그거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식이니까.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두려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요. 이렇게 나는 기쁘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양식을 잘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도 남을 용서하기 싫은데 말씀대로 용서하고 또 참아주고 또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담대한 마음이 참 신기해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인생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탁 생겨도 하나님이 계신데 뭐 어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걱정이 되고 아니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근심이 일어나고 그러면 뭔가 모르게 말씀 가운데 조금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마음에 생기는 거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으니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합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있죠. 뭐 고3들은 시험에 합격했다, 뭐 이런 소식, 돈을 많이 벌게 됐다 하는 그런 소식, 하는 일이 성공했다,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 기다리던 자녀가 출생했다, 분병이 나았다, 이런 것이 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되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한국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도 일본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뭐 운동을 하고 이렇게 중국의 한일전 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큰 기쁨이지만 일본은 그렇잖아요. 반대잖아요. 또 반대로 이렇게 또 일본이 이겼다. 일본 속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 이번에 뭐 월드컵 우승했다고 마라도나를 그 집회 제일 큰 집회에 그걸로 한번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는데, 예? 그리고 막 300만 명인가 모였다 하잖아요. 그거 보셨죠?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난리도 그런 난리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 비행기로 이렇게 그만 다시 갔다고 하잖아요. 헬기 타고 거기를 못 빠져나가가지고. 그렇지만 거기 기쁘다고 우리도 같이 기쁜 건 아니거든요. 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그 아르헨티나나 기쁘지. 졌던 그 프랑스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폭력적이고 막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다 기뻐할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구주라는 말은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단이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며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요, 죄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기에 구주이신 나를 건져 주셔야 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며 살인 강도에게도 불교도에게도 무슬림에게도 갓난아이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속죄받을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죄인을 불러서 초대하고 죄인을 기뻐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불러가지고 파티해주고 기뻐하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초청하셨어요. 그러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죄인이 초청되었다면 누구라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천국에 갈 길이 열렸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열렸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가 깨끗이 씻깁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졌으니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지금 안정훈 권사님도 이렇게 오셨지만은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어떤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걸어 다니고 이렇게 추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저께가 그랬구나. 그저 금요일인가? 그죠? 굉장히 추웠죠. 어제 조금 덜 했고 오늘 조금 덜 하고 내일은 또 조금 더 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강추위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여기 교회도 이렇게 바깥에 있는 이거는 물을 똑똑 떨어놨는데 이게 얼어버렸어요. 이렇게 고드름이 생기면서 얼어버렸어요. 조금 더 세게 이렇게 해놔야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에서도 따뜻한 집이 있고 또 내가 지금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손발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적이요,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일상생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기적을 지금 걷고 있다, 기적을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감사하고 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정말 그 기쁨으로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나는 정말 성탄절이 기쁜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성탄절이 그리 기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중요한 날로 여기기는 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탄절 장식도 하고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하고 또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많이 하죠. 카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서로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의 모든 참된 이런 기쁨이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어떤 사찰에서 성탄 트리를 만들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그런 소식이 간간히 들리지요. 뉴스의 분위기는 불교도 마음이 넓고 타 종교도 포용한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처럼 절에서도 성탄절을 축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탄을 정말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왔고 오늘 새벽부터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어제 명동에 40만 명이라 하더만요. 40만 명. 아내하고 40만 명이 갈 데가 어디 있냐, 거기 4만 명이겠지 이러면서 4만 명이 모이니까 거기 이렇게 노점상하고 다 안 한다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40만 명이나 모여서 그랬대.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즐거움과 어떤 그것을 기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겠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남편이나 아내 생일, 부모님이나 아이들 생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챙기고 며칠 전부터 축하하고 준비하죠. 우리도 형님이나 우리 둘째 형님 또 저 이렇게 있는데 꼭 챙겨요. 안 챙기면 또 부모님이 걱정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며칠 전부터 언제 모일까 만날까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준비하고 합니다. 이 서로 이렇게 기쁜 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성탄절을 보낼 때는 그런 마음,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주님 앞에 이렇게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생신을 축하하고
예수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강복절, 친척, 결혼식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강복절 기념식에는 안 가지만 친척 결혼식은 가잖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서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전적인 이런 믿음의 인간관계, 그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축하해 주는 사람이 더 바쁘고 기쁘고 설레지요. 며칠이 누구 생일이지? 기쁘게 해줘야지. 어떻게 하면 깜짝 기쁨의 선물을 해줄까? 그런 기대를 하며 돈 쓰고 시간 내면서 마음이 더 설렙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탄절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지요. 돌아가신 아버님 추도 예배와 살아계신 아버지 생신 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우리가 돌아가신 아버지 추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축하하는 생신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당시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기 때문인 것을 아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빈방이 없어요. 마음속에 주님 아닌 다른 많은 것들로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서먹하고 마음은 황폐하고 기쁨이 다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탄절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나를 알기나 할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이 바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비천한 목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작고 가난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도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든 어떤 실패자이든 어떤 마구간 같은 그런 인생이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폴로 15호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달에 착륙해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창문으로 축구공만한 지구가 아름답게 비치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윈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났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주 안에 수억만 개의 별들 가운데 너무나 작은 지구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지구에 있을 때는 하늘과 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주에 나가보니까 지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지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 지구 안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어 지구 속에 들어와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실이 정말로 궁금하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 지구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크게 보이신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죠. 군에 간 아들이 있다면 최전방이라고 해도 그 아들을 찾아가는 것이 부모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만약에 교도소 가 있다면 그 교도소라도 다들 외면하지만 부모는 찾아갑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나왔다는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나 설교 들을 때, 기도 시간 큐티를 할 때, 성경 읽을 때, 아니면 경건서적을 읽거나 길을 가다가
어떤 실패와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분명히 내게만 주는 주님의 책망, 교훈, 위로, 약속을 깨달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을 때 누구나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을 때 내가 나에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고 매일매일 그 믿음으로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성도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침에 오늘 기쁜 일이 좀 생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하나님 오늘 기쁜 일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대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데 저녁 때까지 특별히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더랍니다. 실망도 되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문득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5장 말씀을 빨리 펴서 읽어봤는데 거기 15장 11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아, 이게 기도 응답인가? 그러면서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무슨 기쁨을 또 원하냐 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투정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드린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주님을 찬양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다른 기쁨 찾을 게 없어요.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다 인도해 주시고 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나 성공,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진정한 기쁨,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오. 내가 다른 걸 구하다가 보니까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셨어요. 올 성탄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진정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셔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예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 기쁨 속에 살아가면 가족에게도 주위 어려운 이들에게도 기쁨이 흘러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기쁜 참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